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이 시드라의 사람을 보내어 그 사이에 계신 남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에스와 아들 후므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친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니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침시키리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정방으로 동원하고 사람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명이 되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대로 빼앗겼고 남편인 비나스와 시아버지인 엘리가 한날에 다 죽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와 동시에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곁에서 해산을 돕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지만 그런 말들은 그녀의 귀에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심한 마음으로 자기가 낳은 아기에게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명명하죠. 이가봇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저주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부푼 기대와 소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오랫동안 부르짖었지만 정작 우리 앞에 맞닥뜨려진 결과가 참담하다고 느껴질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는 물음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이죠.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세월이 아주 길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자신이 배우고 듣고 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심령에 박힌 돌처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견뎠던 것이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표현은 바로 어느 때까지 라는 질문이 4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침묵하고 계시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혹시 침묵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여도 여러분이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속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반면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견뎠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욥기와 전도서를 보게 되면 삶 속에서 부당하게 당해야만 하는 그 고통과 실망스러운 감정으로 지면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고요. 예레미야나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은 마치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이 전부 지배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난처한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만 할까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과응보의 절망적인 결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시면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그 공백을 깨고 블레셋과 무모한 전쟁을 벌이게 된 그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오늘 이 상황을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어느 편이 먼저 공세를 펼쳤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싸움에 자신감을 얻은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문맥의 앞구절에 기록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파헤쳐 본다면 그 동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어떤 말이 전파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 퍼진 사무엘에 관한 말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어서 전쟁에 나갔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어떤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비전, 환상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신기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성장하여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았고요. 그가 행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과 후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이죠. 이 기간이요, 약 10년에서 20년으로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랜 공백을 깨고 오랜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사무엘 주의를 붙드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간접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되었고요.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시면 결국 여호와께서는 언약궤가 머물던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사무엘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는, 묵상하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게 파다하게 퍼졌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러워졌어요. 10년, 20년 지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시험해 볼까? 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죠? 네.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겠습니까? 이전까지는 막 눌려 살았는데, 빼앗기고 살았는데, 사사들이 힘들게 버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그들 나름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기가 치솟았던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패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패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실한 종이 앞에 있었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이제 싸울 때가 돼서 싸운 건데 왜 졌지? 왜 졌을까? 성도 여러분, 분명 준비하고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실패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세워져 감에 따라서 계획도 세워질 것이고 또 재정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고 이룰 때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응답되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이 실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맞아. 그 언약궤가 빠졌구나. 그리고 실로로 달려가서 언약궤를 제사장과 함께 대동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선조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항상 제사장들이 선두에서 언약궤를 짊어졌고 그 뒤에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렀고 그 뒤에 군대가 행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 조상들의 전통을 지금 혹시라도 빼먹은 건 아닐까.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과연 옳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4장 전체에는 약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매 단락의 마지막 절인 4절. 한번 본문을 보세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4절과 11절, 18절, 22절 보시면은 거기에 반드시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궤와 함께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그 궤와는, 거룩한 궤와는 상반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했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겠습니까? 정결하지 않았다. 네,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들은 해결책을 전혀 엉뚱한 데서 찾느라 헛수고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묵상 없이 주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생각에 매여서
열매 없는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바로 그러한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네셀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거칠 것이 없는 모습을 갖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요. 기대하던 싸움이 벌어졌죠?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도륙을 당합니다. 언약궤가 들어갈 때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 저들의 신이 들어왔다. 애굽을 멸망시킨 그 신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저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우성을 치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자,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34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이 블레셋은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며 오히려 싸움에 더 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오히려 적의 화력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패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패하여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입니까? 최선을 다했는데요. 어째서 저에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십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기대했던 계획이나 소망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예수 잘 믿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는 믿음이 있었지만 어째서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으셨나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자신을 향하셨던 계획을 전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나 하나에게만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와 모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고 완전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이전에 전례 없었던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곤핍하고 때로는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사님. 벌써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지 2년이 넘었고 3년을 이제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또 얼마 지나면 우리가 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뛰며 예배하고 있겠죠. 그러면 또 우리 이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도구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좀 악인을 사용하시면 안 돼? 그러나 주님은 가장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를 주님의 그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한테는 전혀 놀랍지 않은, 믿어야만 되는 바로 그 죽음의 실체, 하나님 능력의 실체, 그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마르다의 가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결국 나타내셨죠.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현실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 싸움에 패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2번이나 싸움에서 패하게 하셨고요. 급기야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는 치욕스러운 결말을 주셨고요. 그 궤를 지키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말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전도해야 되는 입술로 많은 이들의 가십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정죄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 왜 사랑이 없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사람들의 바램이나 입장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먼저 원하실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이렇게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인 알므로 이해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옷은 제사장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는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교제가 없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문맥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왜 교제가 없었을까?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뭡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행실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취했어요.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사람이 낚아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구약시대 때는 죽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성막에서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 엘리의 책망까지도 듣지 않았어요. 부모의 책망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행실이 나빴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의 삶의 포커스는 다른 곳에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음을 자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격적인 사건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은밀히 행할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몇 사람은 알겠지만 이 은밀한 죄악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정결하게 할 힘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할 능력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하는 계획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언약궤는요. 블레셋에서 약 7개월간을 있었어요. 근데 그 뒷장으로 계속 가면 블레셋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베세메스로 황소 2마리가 법궤를 마차에 싣고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럇 여아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이 기럇 여아림에서 약 20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왜 이스라엘에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 주의 첫날이 물꼬를 터야 나머지 6일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모여있던 골방에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불의 혀의 형상으로 각 제자들 머리 위에 다 시각적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불로 가득 차게 되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전한 바 있고요. 이미 오래전에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도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불 앞에 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요한에게 불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오늘 이 세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쭉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모든 일터가 다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거듭날 수도 변화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불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